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교회를 살펴봤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살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나마 수월한 곳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도들과 또 교역자들이 가르쳤고, 교회의 신앙 수준도 높아서 아무래도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던 교회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클래스가 좀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에 철저하게 붙잡힌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지금 이 상태면 충분한데 뭘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하고 더 뜨겁게 우리가 뭐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여튼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경제권을 쥔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궁핍함 가운데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서머나 지역에 넘쳐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또 장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게 살아야 했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반면에 말씀과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세력들과 싸웠다면, 또 서머나 교회는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마치 전쟁할 때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왜 이상하게 돌림 노래가 되지? 좀 천천히 좀 해. 어른들이 못 따라오잖아. 자, 오늘 주님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근데 어디라고 말씀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은 버가모라는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서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주변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약간 이렇게 구름 같은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돼서 주변 지역을 쫙 다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주변을 내려다보는 곳에 그렇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이곳은 오래전부터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지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올림푸스 산에 있는, 올림푸스에 있는 그 신들을 생각해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 신들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자 이번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서 로마의 황제까지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스의 12신을 다 신전을 세워놓고 섬기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던 곳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황제를 위해서 그 당시 이 지역, 그 전체 지역에서 가장 큰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주 정부는 이곳을 행정도시로 정비하고 이 행정을 비롯한 재판과 집행의 자치권을 주어버렸습니다. 이 로마가 이 당시에 행정 자치권은 주어서 자치적으로 그 도시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재판권은 주지 않았어요. 재판권은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총독이 재판권을 쥐고서는 사형권과 그 모든 집행권. 그래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받았어요? 총독인 빌라도에게 받았습니다. 빌라도만이 재판하고 그것을 집행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에는 재판할 자치권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에 대해서 이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했는지 로마에서 이 버가모 지역은 이 행정권뿐만 아니라 이 재판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자치권까지 이 도시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정의의 검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로마의 정의의 검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이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버가모는 그리스의 철학과 또 그리스의 신전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또 로마의 정치, 경제의 모든 요소가 한데 집결해 있는 곳으로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버가모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버가모 교회에 주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번엔 주님이 당신을 뭐래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당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들이 로마의 칼이라고, 로마의 검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로마의 막강한 힘을 신뢰하는 표현이었어요. 세상에서 로마가 가장 강하다, 로마만이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가 칼로 세계를 정복함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칼이다라고, 그렇게 로마의 검이다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이런 것을 갖다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구스도 황제,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반란을 잠재우고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후에 얻은 평화를 말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시저 케사르의 양아들인데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안토니우스와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그 군대를 격파하고 또 여러 곳을 정복하고 나서 그 잠시 동안 평화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서 더 이상 정복할 지역이 없어서 평화가 왔을 때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이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이라고 외치는 데서 이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순전히 로마 사람들의 이기적인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기준에서 평화였지 정복당한 나라, 정복당한 민족들에게는 압제와 착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로마에 의해서 이미 점령을 당하고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평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당한 나라나 정복당한 민족에게는 이게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쌍칼을 들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양쪽에 칼을 쫙 뽑아 들고서는 로마 다 덤벼 그러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세력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므로 당시의 그리스 로마 중심의 세계관을 아주 당당하게 지금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맨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갈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치료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은 로마의 막강한 칼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와 제우스 신을 섬길 것을 강요받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 주, 로드라는 이 호칭은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주여라는 이 당시에 주여라는 표현은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에 있어서는 반역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이런 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주님 주여라고 쓰지만 이 당시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 특별히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늘 밥 먹듯이 쓰잖아요. 좀만 힘들면 주야, 좋아도 주야, 안 좋아도 주야, 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주여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강한 로마의 공격을 받은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죽음으로 힘없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와해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디바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에 딱 와서 안디바 한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안디바만 막 족치다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자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의 대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지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가서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다 매맞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을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핍박은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황제 숭배의 그 공격을 믿음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잠입해 들어온 사탄의 공격은 배서 그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을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니골라 당이 나오죠. 자, 니골라 당은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등장했던 이단의 세력이죠. 에베소 교회를 잠식하려고 들어왔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쫓겨나간 이단의 세력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이단의 세력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인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은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한 그만큼 버가모 교회에 이런 악한 교훈의 세력이 깊이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끝자락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바산 왕과 시온 왕을 세력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서는 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멀리서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모압도 공격하면 속절없이 자기네들도 망할 것 같으니까 이 당시에 꽤 용하다고 소문이 난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지킵니다. 발람의 집 안을 돈으로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압 왕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가 간교한 꾀를 냅니다. 자기의 입으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모압 왕 발락에게 넌지시 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지 그 꾀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할 방법을 아주 간교하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고는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십시오라고 꾀를 알려줍니다.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음행하며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싫어하니까 그 짓을 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런 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모압에서 엄선된 예쁜 여자들만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러면서 모압에서 섬기는 신들 앞에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또 그 제사에 절하면서 그
그곳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발람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거죠. 발람은 발락이 주는, 모압 왕이 주는 돈의 욕심이 생겨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런 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겉으로는 큰 핍박에 대해 승리했지만 로마의 그런 세력으로부터의 황제 숭배의 사상과 우상 숭배의 공격으로부터 그렇게 자기네들이 승리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치자면 대략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가 핍박하고 어머니가 핍박하고 교회를 못 가도록 막 맞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목숨 걸고 나와서 헌신하고 욕을 먹어도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나와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나머지 삶에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함과 이익의 문제 앞에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그만 나머지 삶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삶 가운데서는 작은 이익 앞에 무너져버리고 자기 욕심 앞에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핍박이 일어날 때는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믿음을 붙잡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 시작하면 점점 긴장을 늦추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어. 참 내가 대단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 만족과 욕심을 챙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그 자기 만족감에 빠져버리고 그만 욕심을 챙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긴장해야 할 때는 신앙의 어려운 구간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요. 어려운 고난이 끝나고 이제부터 평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발람의 교훈이 너무나도 쉽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긴장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난을 이겨내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욕심만 챙기려 듭니다. 주님은 삶의 큰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작은 소소한 욕심과 자기 만족까지도 이겨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패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에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에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척척 해결해냈는데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삶의 소소한 욕심들 앞에서, 작은 욕심들 앞에서, 작은 이기심 앞에서 내 작은 이기심을 지키려고 하고 내 작은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바로 거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작은 욕심 하나 챙기자고, 내가 그 작은 이기심 하나 붙잡자고, 내가 그 작은 알량한 자존심 세우자고 그것을 붙들었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뚝에 큰 금이 갔을 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비상이 걸리고 나와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났으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그 뚝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황제 숭배 사상도 이겨내고 우상 숭배 사상도 이겨냈느냐? 너희가 핍박도 이겨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에 작고 소소한 욕심들과 이기심들도 이겨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소소하고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괜히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작은 이익 앞에 그만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대명사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오늘 아침 본문에도 그가 4번이나 나오는데 그 4번이 다 다른 의미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요? 아니에요. 이게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욕심들, 그 소소한 이기심들, 그 작은 만족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주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은 상태일 때는 말씀의 책망을 들으면 어떠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말씀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말씀의 책망을 들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마음이 굳으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판단하고 미워하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입의 검으로 이런 자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나와 싸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과 싸우게 되면 이건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스바냐서를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발생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날이 되면 이건 다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은혜의 날개 아래 거두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당신의 백성을 치시겠다라고 하면 이건 끝장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어떡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땅이 굳어지면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거둘 수가 없어요. 뭘 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갈아엎어 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함을 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새벽마다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에 보관하고 대대에 이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그 만나를 좀 일부를 거둬서 항아리에 담고 그 다음에 법궤 안에 그것을 보관하여서 대대에 그것을 기념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법궤에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만나를 감춘 곳이 어디예요? 네? 답을 주고 물어봐도 다는 그렇지. 지금 점심 오늘 맛있게 먹고 떡도 먹고 만난 인절미까지 다 먹고 배가 부르고 앉아 있으니 이 식곤증이 오니까 벌써 눈이 슉 풀려가지고서 뭔 말씀을 하시니? 만나는 이제 줘도 못 먹는데 뭐 또 만나를 주시네. 정신들 차리세요. 자, 만나는 어디다 감췄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항아리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았지. 그럼 다 만나를 항아리 담은 그 항아리 어디다 뒀다고요? 법궤. 법궤에다가 담았어요. 감춰뒀어요. 자, 그런데 이 법궤는 또 어디에 위치하죠? 성막과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법궤를 보관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 이 만나를 어디다 감춰뒀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에다가 감춰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세상의 욕심에 넘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에게는 지성소에 보관된 만나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양식인지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날에도 어김없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패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충한 일을 다 저지른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돌? 어떤 돌? 그렇죠.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흰 돌이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구약 시대의 이 흰 돌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주로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잔치집에 들어갈 때
초대장 같이 사용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서 혼인 잔치를 이제 하게 돼. 우리 큰 놈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흰돌을 초청장으로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저는 그 잔치에, 그 혼인 잔치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흰돌을 들고 와야 돼요. 입구에서 그 흰돌을 보여주면 흰돌 받았지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그 흰돌을 보여주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입장권과 같은 것, 초대장과 같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흰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돌에는 새겨진 것이 있다, 기록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어요. 바로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새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새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디서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사야 6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돌에 기록되는 새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면 뭐라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헵시바하고 뷸라라는 거예요. 이 헵시바하고 뷸라 뜻이 뭐예요?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새 신부, 결혼한 아름다운 새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흰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헵시바, 뷸라.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흰돌을 받은 그 사람에게 내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순결한 신부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흰돌에는 이런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랑과 신부만이 아는 비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자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만이 아는 비밀. 목자가 갈 때 자기 양을 불러요. 그럼 자기 양만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양은 안 따라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목자와 그 양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나와 주님만이 아는 비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 그 흰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만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런 비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과 그 사람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라회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신성일 씨. 신성일 씨. 덱스에 너는 나의 꽃사슴. 앵란이 막 그런. 자, 근데 그 신성일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 신성일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를 못할 때고 신성일이 도대체 누군지. 완전히 그때는 막 오빠하고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얼마나 그게 좋겠느냐라는 거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로마 시대와 같은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항상 존재합니다. 요즘은 동성애를 비롯한 악한 문화와 다원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은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잠식해 나간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핍박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은근히 스며들어오는 유혹이나 욕심이 더 무섭고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직접적인 박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삶의 그 소소한 욕심들과 그 작은 이기심과 그 조그만 만족감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권세와 진리의 날선 검을 잡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으며 주님과의 비밀이 기록된 흰돌을 들고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약하고 더러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세력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